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우리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 연말연시로 또 주일로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좋습니다. 실은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이 뵙는 것 같다고. 네, 실은 이렇게 함께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자주 뵙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참 좋습니다. 2022년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또 그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었고요. 또 많이 설교도 들었고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 성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제일 처음인데 그냥 이야기로서만 존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 또 노아 이야기 네, 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거기에 존재했어야만 하는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왜 이런 창조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이런 역사들이 왜 필요했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또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특히나 또 어려운 부분 나가면 또 우리가 너무 지치니까요. 재미있고 잘 아는 이야기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하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1장 읽었는데요. 우린 보통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허집사님 둘째 딸이 그나마 제일 어릴까요? 우리 뒤에도 있는데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었다는 5개의 성경이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답입니다. 성경 앞에 있는 5권 이걸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율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이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었다는 5권의 성경 이것을 굉장히 그들의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주 그냥 그런 캐논이라고 경전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 책들이 성경의 역사 순으로 정리해 보자면 당연히 연대기적으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창조 이야기부터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쓰여지기도 제일 처음에 쓰여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최현정 지사님 어떠세요?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창세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같기도 하고요. 어렵나요? 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실은 레위기죠. 율법이죠.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모세가 그걸 정리했겠죠. 율법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 말씀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민수기도 있고요. 이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파해 줍니다. 실은 레위기 약간 다시 리바이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이 신명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민족이고 이 야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유일신이신데 도대체 그분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이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뿌리가 어떤 뿌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온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선조들의 이야기 구전으로 전해져 들어왔고 실은 구전은 이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구전되었고 요셉의 부모님이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들어왔을 것이고 그 부모님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신이 우리와 함께했던 그 역사의 족보라든지 그 모든 시초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은 창세기는 오히려 나중에 쓰여진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기 율법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후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근원부터 이제 작성해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류와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사연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원 역사라고 불리는 이제 공통된 어떤 인류의 조상 같은 개념의 이야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한 족장의 일화, 족장의 어떤 가문 가족에 대한 일화로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긴 역사고요. 긴 역사를 압축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걸 원 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족장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펼쳐지고요. 그 사이에 롯과 이스마엘, 에서, 유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곳에 사이사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장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만 나누자면 1, 2장은 창조, 그리고 3장엔 타락과 죄의 어떤 기원, 그리고 6장에는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노아와 홍수 심판, 그리고 11장의 인구의 분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큰 주제로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주제 너무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신 텐데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 창세기 전체 주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창세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차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초, 가장 근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1장은 왜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땅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은 궁금해했고 실은 연구의 어떤 주제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땅에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도대체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죠. 실은 인류의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절로 생겼냐? 아니면 누가 만들었냐? 실은 그렇죠.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약간 이 진화론의 관점이고요. 누가 만들었냐? 이건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유실론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적인 생각, 어떤 신의 개념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 이건 저절로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우연히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왔던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과학과 우주와 또 생물과 이런 것들 제가 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실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렇게 펼쳐져 오고 있구나. 빅뱅을 통해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해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은하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 태양계가 생겼고 태양계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이 아주 적절한 조건 속에서 뭔가 생물체가 살게 되는 환경이 생겨졌고 그 속에서 생물들이 점점 진화 발전해 오다가 결국 인류까지 발달해 온 거다. 이런 식의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정답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진화론은 그냥 교과서로 믿는 거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배치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관점을 좀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진화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해 했었어요. 이게 내 신앙과 믿음에 이게 좀 수월하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힌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은 어떻게 될까? 어떤 동물을 창조해서 진화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사람은 진화의 과정은 사람에겐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대로 존재했어. 다른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또 진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쉽사리 답하기 어려우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진화론 그리고 어떤 창조론, 실은 제가 오늘 창조과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요. 전 창조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를 100% 동의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철저하게 가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왜 우주가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것은, 왜 우주가 폭발하는 그 최초의 그 순간은 왜 존재했을까? 왜 있었을까요? 누가 힘을 가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내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과학자는 아니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케이, 빅뱅이 있었을 것 같아. 그렇다. 그럼 그 빅뱅은 왜 존재한 것일까?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계획, 어떤 뜻, 어떤 힘, 어떤 그런 능력 속에서 그런 일들을 펼쳐지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것도 알 수 없죠.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빅뱅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온 우주가 팽창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굉장한 에너지의 어떤 파동이 분명히 있었어. 그렇다면 그건 최초에 뭔가 폭발이 있었을 것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럼 그 폭발은 왜 일어난 것일까? 네, 왜? 실은 왜인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그것도 우연일까? 그 최초라는 그 순간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은 너무나 밝혀지지 않은 세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아직까지 이성으로는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뭔가 이 진화론적인 내용을 무분별하게 그냥 굉장히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그걸 잘 풀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지구가 어떤 생물체들이 발달해온 과정들을 받아들이면서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6일 만에.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첫날에는 태양을 만드셨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되시고, 이 과정 순서가 우주의 어떤 이 발달 과정에서 지구의 어떤 팽창 과정과 생성 과정에서 이게 맞나? 과학책만 봐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지구의 어떤 역사 이런 책들 보시면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요. 그게 그냥 누군가는 문자 그대로 7일 만에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어. 그 6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6일일까요? 왜냐하면 첫날 최초의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이 태양인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우리에겐 태양만 있나요? 별도 있고 더 멀리 더 큰 태양체도 있잖아요. 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태양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하루를 만들어주는데, 지구의 어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인류가 살기 전에 아주 모세가 살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썼던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관점과 생각 속에서 지식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특히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이상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걸 굉장히 문자 그대로 첫날엔 하나님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거 만드셨고, 그 24시간의 개념 이런 것들도 실은 존재하기 전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으로 모든 걸 볼 것이냐, 이 진화론 또한 굉장히 큰 가설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창조와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수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 기원들, 이 진화들 우리가 너무나 논리가 근거가 부족한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실은 믿음의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실은 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걸 못 믿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믿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실은 어떤 것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연히 뭔가 발달해 온대요. 만약에 그냥 집이 지어지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무도 놓고 콘크리트도 놓고 이렇게 놓으면 어느 순간 우연히 갑자기 이게 토닥토닥 맞춰져 가지고 집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어떤 우린 단백질과 물과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하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된다는 것이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 같은 존재가 인류까지 진화한다는 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종을 건너뛰는 이런 가지 이런 진화의 과정들을 해석할 수 없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든 집에는 설계자가 있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집이나 건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중요하게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이 그리고 인류가 그냥 생길 리는 없습니다. 어떤 태초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도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 띄워주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두셨다. 실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종교성, 영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실은 다른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영적인 생각, 어떤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실은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다못해 태양을 보아도 물을 보아도 저것들이 왜 움직이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심겨져 있는 것이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넣어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왜 꽃이 피는가, 왜 땅속에 싹이 나오는가 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과정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작은 씨앗 안에도 그 생명의 움틈이 숨겨져 있고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 꽃은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일까? 향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머리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릴 줄 알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1장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를 하나님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시편 8편에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기에 이 땅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보시면 빛을 만드시고 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이 땅 하늘과 땅과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서 그 중간 하늘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우주와 천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우주와 천체를 만드셨다면 태양이 첫날 생기고 우주는 넷째 날 생겼다는 거냐? 이게 창조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창조에 대한 것을 공격하는 거죠. 실은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우주 과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이 지동설이라든지요. 실은 너무나 나중에 갈릴리에게 나온 이후에나 밝혀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태양이 무조건 우주의 중심이었고 태양이 생기고 나중에 우주가 생겼다고 사람들은 무조건 믿었어요.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과학적인 어떤 지식의 한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꼬투리 잡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포유류와 모든 짐승들, 기는 것들, 벌레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조금 다르게 만드셨죠. 26절과 7절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어떤 인격체로, 다른 존재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존중, 어떤 인권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형상대로 지음받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어떤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창조물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약속을 통해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창조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찬양도 하게 되는데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 생기를 넣으셨다.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고요. 영은 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창조죠. 다른 우주 만물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런 존재가 왜 이 땅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이 사람을 살게 하게끔 위해서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태양보다 좀 더 멀리 있었다면 우리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살기 적절한 곳에 우리를 모든 조건을 싹 맞춰 놓으시고 이 땅에 물도 넣으시고 공기도 넣으시고 오존층도 만들고 사람이 딱 살기 좋게 지구 환경을 세팅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저는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그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분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만약에 혼자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이 너무 충만해요.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혼자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굴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랑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는 그 목적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자녀가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또 잉태된 자녀를 위해서 10달 동안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의 결실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겠죠. 필요한 것들 젖병도 사고 여러 가지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결실인 그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주려고. 실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그 인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 모든 천지 창조는 보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장 27절부터 보시면
29절까지 제가 볼게요.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이 존재하게 하게끔 위해서 내가 실은 나무도 미리 준비해 놓은 거고 식물도 준비해 놓은 거고 열매도 준비해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거 다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다 누려라. 이 모든 것들 복을 주셨다는 말과 사랑하셨다는 말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다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베풀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우리는 정복이라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청직이라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여받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왔음을 잊어버렸을 때 문제가 또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다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보고 깨달아 알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짝사랑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난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 땅을 모든 걸 만들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죠.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그렇게 안 믿어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은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긴 맞나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인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